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시작, 이것은 뭐 말할 것 없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죠.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셨던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자체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든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것이 복인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는 인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죽옷을 입히며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 이 사랑, 뭐 이어지는 모든 사랑,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영원하다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사랑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특별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 사랑 받은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사랑을 잊고 은혜를 잊어버리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판단, 자기의 계획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다 모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그것이 멸망이고 그것이 고난이 되니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그 길은 죄악된 길이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건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주지만, 오늘 말씀에도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했다. 이 어렸을 때라는 사랑은 옛부터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사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불러냈거늘, 출애굽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그리고는 선지자들이 그들을 그렇게 부를수록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계속했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너를 부를수록 계속 불렀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지자의 부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괴로워, 그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찾아오느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멀리 갔던 내 삶이, 내 심령이 주께로 가까이 돌아오면, 주께로 가오니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주께로 가면 그 영원하신 기업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복주시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멀어가면서 바르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살 길을 제시하시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그러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이러한 연약한 저들, 그래서 뭐 했어요? 걸음을 가르쳤대요. 스스로 일어나 걸을 줄 모르는 어린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걷지 못하니까, 일어서지 못하니까 품에 안아주기도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다리에 힘이 생기면 손을 잡아주면서 걸음마를 시키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기를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래도 홀로 걷지 못하니 때로는 또 품에 안아도 주고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로라고 하는 표현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안으시고 업으시고 지난 금요철 예배 때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글을 아시지요? 발자국이 예수님과 걸어간 두 발자국이 있다가 발자국이 하나만 남는, 그런데 돌아보니 자기가 많이 힘들었을 때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죠. 예수께 물었다는 거예요. 저 때는 내가 가장 힘들 때인데 주님 어디 가셨었습니까? 라고 물으니 저기 있는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왔단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이야기. 우리는 우리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고 떠난 줄 알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싫어 버린 적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시죠. 심지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나를 상치 못하도록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121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쳐 있을 때는 새 힘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질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걸음마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또는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4절도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또 그들에 대해서는 금옥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사랑으로 이끌어 주었고 또 멍에를 벗겨 주었고 먹을 것도 주었고 이게 뭐예요? 사랑, 평안, 자유, 누림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목마르면 반석에서도 물을 내고 쓴물도 달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홍해가 막히니 갈라주셨던 하나님, 이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사는 삶에도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계속 되어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5절에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될 것이다 그래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다시 돌아가지도 못해요. 그럼 이제 주님의 품으로 나와서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으니 결과적으로는 아수르의 품으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고난이요 돌아오지 않는 것도 고난이죠.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원한다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그겁니다. 그런데 돌아오기 싫어하니까요. 아수르에게 지배당하게 되어지니 6절에 칼이 그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다. 성읍과 빗장은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성이 견고하고 빗장이 견고하면 대적들이 성을 멸할 수 없죠. 침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 칼이 전쟁의 칼은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성읍을 치고 빗장은 깨뜨려서 없이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 뭐에 침략 당한다는 거죠. 성이 멸망당한다는 걸 말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 저들의 계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서 말하지만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또 사람이 파수꾼이 경성함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허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쌓고 아무리 철빗장을 쳐놓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빗장도 부서지는 거예요. 견고하다고 말했던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무너지잖아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줘서 헤브론 산지를 말할 때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이 85세가 된 갈렙이 백성들이 이끌고 나아갈 때 그 성을 점령하여 빼앗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에 모든 인생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은혜도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뭔가 책략을 세우고 계책하여 나아간들 그것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도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안 돌아오는 거죠. 끝끝내 돌아오질 않으니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서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고 할지라도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서 불러도 대답이 없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며 말씀하는데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며 일어서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들도 오늘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때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하며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면 남보다 앞장서서 달려나아가 그 기쁨을 누리고 싶고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망설이고 때로는 거절하고 돌아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근데 그 이유가 대부분 무엇인가? 세상적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때로는 거절하더라 말이에요. 예수께서 만일에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라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면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만 말했다라면 우리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모든 권세를 통틀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내려놓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내가 감당할게요. 내가 앞장설게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8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8절 9절에 이어지는데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를 놓지 못하겠고 버리지 못하겠다. 심지어 8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은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버리지도 내려놓지도 못하고 계속 품에 안고 손에 잡고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해서 항상 눈초리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보시며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를 찾고 바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절도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행하는 악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는 저들에게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셔야지요. 멸하셔야지요. 하지만 그렇게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은 배신하고 사람은 분노하고 사람은 거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말하는데 그 감정의 기복에 따라 감사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그 감정의 기복에 따라 충성도 했다가 원수도 됐다가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 마지막에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는 거룩한 이시다. 거룩하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과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어요.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다 말하겠는가.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사랑으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여러분 되셔서 늘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온 것이다. 여기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 이건 뭡니까? 엄히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라 하나님 앞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사는구나, 큰 소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엄한 부르심을 따라하고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11절도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그들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 사자 같은 음성으로 엄히 명하시고 저들에게 때로는 벌하시면서까지도 뭐하는 게 목적이 돌아오게 하심의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은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께로 가까이 하나님을 찾는 삶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늘 찾는 분들이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그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찬송처럼 언제나 여러분에게 들리는 주의 음성은, 주의 말씀은 온유한 말씀, 사랑의 말씀, 부드러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원하고 그때 또한 그 음성 듣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사자같이 외치시고 부르시고 엄히 두려워 떨며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돌아오는 우리가 아니라 평안한 중에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그들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땅, 그 땅에서 살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머문다는 거예요. 거기 산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르며 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 그들이 거하여 머물러야 할 집은 주님의 은혜 아니니까 주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죠. 늘 평안, 늘 기쁨, 늘 즐거움,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므로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심에 응하여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것처럼 삶의 발걸음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